우리 교회가 올해 몇 년 되신지는 아시죠? 올해 115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115년 만에 이 원주를 여기저기 다녀보면 교회가 500여 교회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15년 만에 원주의 교회가 500여 개가 됐다고 하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리를 지나고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그 많은 교회들을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저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원주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뭐라고 부를까? 우리가 보통 기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만족감에서 느껴지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바라던 것이 어떤 욕구가 충족되어졌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만족감에서 오는 그런 것을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의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느끼는 공감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서로 공감하는 이 공감 능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감각입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처지가 되어보고 그들의 감정,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하지요. 역지사지라는 말이 아마 그런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공감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힘쓰고 거기서 얻어지는 열매로 얻어지는 만족, 기쁨, 그것을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는 전능하신 구원자시다. 그가 너를 아주 기쁘게 여기시며 너를 말없이 사랑하시고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실 것이다. 참 묵상만 해도 참 멋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나 때문에 노래 부르시고 즐거워하신다는 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다시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즐거이 노래를 부르실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쁘시게 생각하며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즐거이 노래하실까 하는 것이죠. 오늘 나온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박해가 왔을 때 평신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세운 교회입니다. 아주 어렵고 아주 힘들 때 세운 교회이지요. 그런데 그 교회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떨까? 날마다 질문을 던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회가 교회됨을 확인하는 첫 번째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교회의 주인이 교인들을 대표하는 장로님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또한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다만 일을 맡아서 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청지기는 주인이 원하시는, 주인이 말하는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서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이지요. 후배 목사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하지요.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도 교회는 양적으로 부흥하고 세상적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않은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는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은 남고 나머지 평신도들인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절망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이르자 흩어진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한다는 얘기를 듣고 목회자인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해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곳에서 머물라라고 권면하지요. 하나님께서 115년 전에 원주에 원주 제일교회를 세운 것은 인간의 지혜나 의지나 계획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기에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당연한 얘기지요. 사람이 주인인 교회는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서 분쟁과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진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능력이나 재주가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전에 성지순례를 갈 때에 이집트를 가게 되면 우리는 꼭 가보는 곳이 피라미드를 보러 갑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피라미드를 처음 보는 순간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요즘도 저렇게 하기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4, 5천 년 전에 저런 걸 건축할 수 있었을까? 저 큰 돌을 정말로 무엇으로 옮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할 수 있었을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당시 그것을 만든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얼마나 권세가 막강했는지 피라미드를 보면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태양의 아들로 영생 불사를 꿈꾸면서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없는 정말 웅장하고 거대하고 정말 멋진 건축물들인데 그것을 보고 감탄하다가 제가 잘 아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 한때는 세계를 제패했던 파라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박물관 한쪽 편에서 미이라가 돼서 사람들의 관광객의 구경거리가 되었지요.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 했을 때 미이라가 되어서 박물관 한쪽 귀퉁이에서 관광객의 구경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면 교회도 결국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의 희망이요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낱 쓸모없는 골동품이 되고 사람들의 구경꾼이 되는 미이라가 되는 것이지요.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그 교회에 역사하는가, 거기에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원주제일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공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는 그런 사람이 이 교회에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영국의 역사가 칼라일은 역사는 위인들의 전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역사를 읽어갈 때에 그때 시대에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의 그들이 했던 일들을 엮어서 역사를 만들어내지요. 그런 면에서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어떻게 전파가 됐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성도들의 행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행전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함께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방 전도의 첫 번째 공로를 사도 바울에게 돌립니다. 그러나 실은 사도 바울보다도 먼저 이방의 전도문을 열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이름도 빛도 없이 복음을 증거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숨어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였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실라, 디모데, 누가 이런 지도자들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지만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디도, 오네시모, 두기고, 루디아 이런 수많은 평신도 등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지요. 우리는 보통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공동체, 원주 제1공동체.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운동장에 모인 사람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팀을 응원하긴 하지만 그들을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의 삶을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것을 함께 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쓰러지면 같이 쓰러지고 누가 울면 같이 울고 10번 넘어지더라도 11번 일어나자고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가족이지요. 가족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쓰러졌다 그래서 그를 결코 내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린 포기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고 끝까지 함께 가려고 하지요.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뒤숭숭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발원지였던 우한성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약 700명에서 800명 정도 되는데 그들을 데리러 비행기가 가려고 했을 때 그곳 사람들이 오는 그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트랙터로 막고 못 오게 하지요. 감사하게도 환영하는 현수막이 붙고 그들이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을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땠을까? 그들이 원주로 온다고 하면 우리는 어땠을까? 그들을 기꺼이 맞이했을까? 공포 속에 있는 그들을 따뜻한 조국으로 데려와서 그들을 환영해주고 그들을 치료하며 할 수 있었을까?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일어서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 자기의 아픔을 함께 했던 사람들, 등역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를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할 수만 있었다면 눈병 때문에 늘 고생하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눈을 빼어줬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주 제일교회가 이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사랑하고 아끼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면 그러면 원주 제일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평가는 그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뭘 했는지 보면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 오자마자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었을 텐데 그들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 사람, 이방 사람에게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핍박을 받아서 박해를 받아서 도망치듯 쫓겨나온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것에 만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성도들,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수를 전파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했다 그랬습니다. 개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주의 손이 여러분을 붙드시면 거기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이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몇 명이나 전해보셨습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경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이 만나고 복음을 전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사단의 자녀에서 예수의 자녀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의 복음의 사역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 여러분 모든 사람을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아름다운 동역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은 그때 사역하지 못하고 고향에 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바나바가 그를 알아보고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아름답게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거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하게 됐지요. 그 예언이 글라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사도 바울이 투옥될 거라고 하는 예언도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자기 몫을 다하고 서로 아름답게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사역을 할 때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예배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이 되기 위해서 청소해 줬던 분들, 아름다운 꽃꽂이, 찬양, 기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차량 안내, 앞에서 여러분을 맞이해 주는 장로님들, 안내해 주는 안내위원들, 헌금위원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다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다양한 직분,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마음을 다 모아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